오늘부터 출애굽기를 강해 설교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약 6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강해 설교가 중요하냐 하면 설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컬러가 드러나요. 그것은 편식을 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풍성함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쭉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테니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애굽 탈출기죠. 애굽 탈출기. 이 원래 애굽은 이집트 아닙니까? 영어로.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집트를 발음할 때에 아이깁투스라고 발음을 했대요. 과거에 아이깁투스. 아이깁투스가 영어로 음가로 번역이 되니까 이집트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아이깁투스가 그때는 한자 문화였으니까 이 한자가 애굽이 된 거예요. 애굽.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애굽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집트 탈출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은 대략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가 BC 1527년에 출생한 것으로 봐요. 1527년. 그리고 그 이후로 약 80년이 지난 1446년에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또 다른 책이라기보다는 창세기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책이다. 창세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우연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오리라만 해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연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못을 박아버려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보내겠다. 구약에 계속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됩니다. 신약에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저들은 맞이하지를 못했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역사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당연하지요. 다른 민족이 와서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무서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했던 그 은혜, 요셉과 친분을 맺었던 왕족들, 그들이 다 죽고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해지니까 애굽의 통치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산하 제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거라. 남자만 없으면 씨가 말리게 되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랬는데 그 왕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한 믿음의 여인 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입니다. 이들도 역시 히브리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도 무엇이 무서운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 왕은요, 태양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 아시죠? 오늘날 왕이나 대통령의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기와 자기 후대와 자기를 아는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불면의 시간을 보내다가 내린 결정,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 집안이 다 망해서 이 지상에서 없어질 망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스릴 망정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택과 이런 수없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게는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 하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명문 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가면 좋은데 그 학교가 이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과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결정했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역시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근데 헬라어로는 공경한다는 단어를 좋은 두려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선은 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저주시고 마음껏 누려라. 이거 사랑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 그거는 경외하기 때문에 그걸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넘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범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델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주저없이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자가 말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어쩌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보다 더 컸을지 몰라요. 왜냐? 첫째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는 100살에 얻었잖아요. 100살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자식은. 그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각별했을 거예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위해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을 걸어오면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나의 전부를 걸고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단호하게 바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행동을 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공부 잘하는 자식이 어느 날 난데없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성령을 받아서 신학을 하겠다고 우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못하는 놈이 간다고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공부 잘하는 놈이 인류대학을 갈 만한 애인데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만한 애인데 갑자기 빌어먹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선뜻 기뻐할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1980년대 미국의 방송 설교로 유명한 책도 쓰셨어요. 그 책이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실족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방송 스타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많은 유혹을 받았겠지요. 어쨌든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실형을 받아가지고. 그때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분을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넘어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존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사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재차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분을 안 사랑해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재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병을 고치시고 내 자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지식은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을 잘 몰라요. 유행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관심이 없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16 되던 해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어른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첫 수확이 밭에서 배추, 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흙 묻은 발과 손으로 털털한 몸빼바지 입으시고 그것을 움켜쥐고 예배당에 쫓아와요. 첫 수확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분들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 없었어요. 성경 공부가 어디가 있어. 그냥 예배하고 구역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지. 성경책 장식품이에요. 그분들은. 안 봐요. 성경. 겉에만 헤어졌지 속은 깨끗해. 왜? 성경을 안 보시거든요. 예배 때 피곤하니까 졸아요. 기도하면 버벅거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거꾸로 오늘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요. 아는 것이 많아. 근데 정말 필요한 하나의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시대다. 목회자도 성도도 학벌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좋고 갖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참 편해졌습니다. 성경책도 안 가지고 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예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의 범죄 행각은 어쩌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 경외함을 잃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악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일상에서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가 하얗게 된 어른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을 공경해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레위기서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짤막하게 함께 실어놨어요. 어른을 보면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어른을 볼 때 공경하는 마음은 왜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네 이웃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를 공경할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겠는가.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요 반드시 어길 때가 나와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1년 365일 있다면 우리 삶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킬 사람이 없다니까요. 율법적으로는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율법을 만족시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자원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찌 내가 그 명령을 어길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뜻하지 않게. 성경에는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한 고을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최악의 경우. 그런데 여인의 청혼을 받고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어찌 이런 자와 비교하겠는가.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제 이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가져온 인물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멸시하는 재판관. 이런 가정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시하지만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아말렉과 전쟁하러 갈 때 어린아이로부터 남녀노소 그들의 소유 가축 다 없애버려라. 다 죽이고 오라.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보다 우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경험보다 우선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한 거예요. 다 죽여라.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가축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가슴 아픈 소리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이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라고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남편의 하나님이요? 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선대로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고 그 유산을 물려줬으니까 그냥 문화로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 본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가축을 살려서 가져온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다 죽여라. 근데 군사들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미쳤나 봐.
그러면 우리가 피 흘려서 싸워서 얻은 것이 뭐야? 응? 이 많은 걸 왜 없애? 우리도 죽겠는데 가져가야지.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들을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내 말을 안 듣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살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되고 만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서 변질되어 타락에 넘어져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아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재물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간음을 했습니다. 엘리가 자기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충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판결한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줄 것이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냐?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깨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는데 사실은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3분의 1이 축복이고 3분의 2가 저주입니다. 심판.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 초기에 쭉 이야기를 하세요.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 네 후대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3분의 1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3분의 2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경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그것도 사랑이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무서워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짝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두려운 것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50%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방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은혜와 응답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만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지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 한쪽에 꼭 담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흐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이 울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떠들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두루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 바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와서 따졌다. 무슨 교회가 사랑이 있냐 없냐 제가 책임집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닐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엘리 자식을 만들지 말고 이삭처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땅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분이다. 그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보시라고 말이에요. 대대에 흐르는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지 말고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굽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광야에서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만이냐? 60만이에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살아남는 거예요. 60만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80에 모세가 소명받았을 때 말 못한다고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도 히브리 여인이라니까요. 히브리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슬퍼런 애굽의 왕의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나고 사막에서도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돌아가신 김중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지만 답은 하나다. 우리 일상에서 100가지의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100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00가지의 질병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돈이 없고 시집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수없는 100가지의 문제가 서로 합력해가지고 나한테 공격에 올 때 답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김중권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수천 명의 청년들 앞에서 이 김중권 목사님이 포효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100가지는 다 못해.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답을 크게 해보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좀 크게 해보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노래해야 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 침묵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우리 교회의 장래의 모든 것을 이끄실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패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을 무시하는 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지식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헝가리가 구소련의 위성국가였어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예수 못 믿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책을 헝가리에 집어넣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위장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다른 짐과 섞어서 몸에다가
숨겨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세관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청천벽력까지 들려가지고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귀한 성경책을 가져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갖고 들어가냐?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짐에다가 성경을 간뜩 넣고 세관원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이 책을 신고합니다. 세금 물겠다 이 말이에요. 세관원이 이게 무슨 책이요? 성경책입니다.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성경책을 신고해서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책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책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물겠소.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러시오? 이 책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책이요. 이 책은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책이요. 이 책은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옮기는 책이요. 이 책은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요. 그러니 이 책을 내가 어찌 그냥 그저 가져가겠소? 그랬더니 이 세관원이 그렇게 귀한 책이라면 나 한 권 더 주시오. 그래. 나 한 권 주라고. 그리고 주고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의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 공경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후대를 이 땅에 남겨두면 우리 후대가 사막에 던져도 살아남습니다. 밀림 한가운데 가도 살아남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는 충격을 받아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분보다 더 악한 자이지만 임직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핸드폰을 받더라고, 설교하다가. 나 지금 설교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하라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어. 어디까지 설교했죠? 그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했어요. 개차 또 울렸어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 너무 바쁘신 분이라. 그 짧은 설교 가운데 핸드폰이 2번이나 울렸어요. 2번 다 핸드폰을 받았어요. 설교하다가. 유명하면 뭐 하겠어요?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임재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목사 돼가지고 더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 돼서 더 망한 사람, 주님의 일을 해서 더 망한 사람, 이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반 성도로였으면 그만큼 죄를 안 지었을 텐데 목사가 돼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더라. 교회 직분은 계급장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직분이야.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길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사용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해도 무지해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방자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몹시 교만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가 조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풀어버리면 끝나는 인생, 오라 하시면 밥 먹다가도 가야 할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그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거늘 우리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수없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데반이 보았던 주님의 보호자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